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족하기를 배우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백만장자 한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누구든지 참으로 만족하게 아무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만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광고를 냈어요. 아무나 누구든지 신청하세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참으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고 참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참 훌륭한 부모님과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고 참 만족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세상 학문을 많이 배워서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이 참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만불을 타간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백만장자가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은 아무 부족함이 없이 참으로 만족하게 산다고 했는데 왜 만불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참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보여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참으로 만족하게 사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참으로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계속 이렇게 보내주다가 잠시 동안 중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선교비를 받고서 기뻐하게 되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것은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궁핍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보내준 거 기뻐했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궁핍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자, 1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내가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그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는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자족한다고 하는 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tent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satisfaction 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자족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는 바를 좋게 여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자족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면서 살아갈 때, 있는 바를 좋게 여기며 살아갈 때 그곳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족을 배웠다라고 그랬어요.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자족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족할 수 있도록 또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족할 수 있도록 훈련도 필요하고 또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족에 대한 말씀, 연관되는 말씀 우리 한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있는 바를 좋게 여기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자족하지 않으면 있는 바를 좋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8절 우리 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그리고 자족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돈을 사랑치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 이게 자족이죠. 돈 사랑하지 말고 돈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면서 사는 삶. 그 삶 속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생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자족이라고 하는 사상은 성경에만 나오는 사상은 사실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스토익 학파라고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자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자족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자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 뭘 제거해요?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은 세상적인 것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욕망을 제거할 때 인생의 행복이 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금욕주의자 중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죠.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짧은 바지 하나만 가지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었습니다. 짧은 바지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통나무 속에서 살았어요. 통나무 속에서. 근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그리스 세계를 지배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통나무 속에 있는 디오게네스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요, 내가 당신을 만나러 왔어.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그러니 소원을 말해보시오.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특별한 소원 없습니다. 구태여 내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나는 지금 햇볕을 쬐고 있는데 당신이 햇볕을 좀 가리고 있으니 좀 비켜서 주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알렉산더 왕이 아니라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욕망을 제거한다는 거, 그 일리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욕심, 세상 욕심, 헛된 욕심,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그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자꾸 커지게 되면 그게 결국 욕심이 있으면은 거기에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그런 죄가 자꾸 쌓이게 되면은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은 땅 두께보다 더 두껍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욕심이 큽니다. 옛날에 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에게 한 번은 기자가 가서 회장님, 이제 회장님은 만족하시죠? 이제 아무 부족함이 없,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뭐 더 바랄 게 없으시고 이제 만족하시죠?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Just a little bit more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입니다. 록펠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이 학파들은 두 번째로 감정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뭘 제거해요? 감정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깨뜨려 쨍그랑하고 깨지잖아요. 그럴 때에 보통 사람들은 아까워하고 조금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스토이 학파에서는 그런 감정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괜찮아, 난 상관없어 하고 이렇게 딱 감정을 딱 이렇게 끊으라는 것입니다. 또 가족 가운데 누가 죽어도 정말 얼마나 슬픕니까? 그럴 때에도 감정을 딱 끊고 나 괜찮아,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아 하고 그렇게 해야 마음속에 자족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스토이 학파 중에 유명한 그 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피크레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한 번은 좀 나쁜 마음을 먹은 몇 사람이 그를 시험하려고, 이 사람이 진짜 감정을 끊었는지 시험하려고 와가지고 그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그의 팔을 막 비틀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크레티스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그러다가 팔이 부러지겠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나타내지 아니했어요. 결국 팔이 부러졌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에피크레테스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내가 그러면 팔이 부러진다고 하지 않았어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 감정을 완전히 끊은 거예요. 희노애락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색즉 시공, 그렇죠? 색즉 맞나요? 색즉 시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공이라는 거예요. 무라는 거예요. nothingness, 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 인연도 다 끊고 부모의 인연, 자식의 인연 다 끊고 그리고는 살아야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자족이 있다 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중국의 노자 장자 사상을 보면은 그런 비슷한 사상들을 가르쳤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노자 사상에 제가 빠져가지고 노자 사상에 제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니체라든지 쇼펜하우어 뭐 이런 철학자들 좋아하고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진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상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사람을 목석같이 다 감정도 끊고 인연도 끊고
감정의 동요가 없어야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자족하게 된다 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런 사상들은 허무주의 그리고 염세주의로 빠져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참 자족의 길은 여기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자족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바울 사도가 모든 욕망을 다 끊으라 그렇게 말씀했나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욕심을 다 우리가 끊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욕심, 헛된 욕심, 그런 욕심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 세상의 잘못된 정, 세상의 잘못된 욕심,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렇죠?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더 고귀한 욕망을 가지라. 무슨 욕망을 가져요? 더 고귀한 욕망을 가지라. 욕망을 전부 말살시키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 고귀한 욕망을 가지라. 세상 욕망 그러한 것보다 더 고귀한, 더 거룩한 욕망을 가지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자족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 많은 것 가지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혈통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그러한 거 많이 있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 세상적인 모든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 내가 옛날에는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노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해롭고 그래서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하기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더 고귀한 욕망을 가지면서 살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욕망은 어떤 욕망입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생활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세상 욕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비결이 거기에서 나왔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는 또한 감정을 다 그러면 말살시켜라 그렇게 가르쳤나요? 아닙니다. 감정을 다 말살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더 고귀한 감정을 가지라고. 어떤 감정이요? 더 고귀한 감정을 가지라고. 그 어떤 감정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또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세상의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세상의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주 안에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사랑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초막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 있을 때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그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바로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거 감옥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호텔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아니 호텔보다 더 좋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매를 맞고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유라굴로에 태풍이 몰아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지만은 바울사도는 그 안에서 태평을 누렸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 안에 살며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자족의 비결이에요.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자족하면서 순간순간 있는 바를 좋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나에겐 이렇게 없는 게 많냐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냐고 그렇게 투덜대면서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 광야를 지나면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냐 없으신 분이냐 등등 이렇게 의심하면서 투덜대면서 물이 없다고 혹은 고기가 없다고 혹은 부추와 수박과 오이하고 마늘 못 먹는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콜로라도 덴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경찰이 말이죠, 차 안에 어떤 젊은 남녀 두 사람이 기절해 있는 것을,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젊은 남녀 두 사람이 차 안에 문을 잠그고서는 그 안에서 차를 틀어놓고서는 엔진을 틀어놓고서는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가스가 일산화탄소인가요? 그 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서는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시켜가지고 가까스로 살려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그 청년 남자가 청구서를 들고 경찰서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청구서냐면 그 깨진 유리창 수리 비용 그거 보상해달라고 청구서를 가지고 왔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대면서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시면서 사세요. 있는 바를 좋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제 자족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아닙니다.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잠언서 14장 13절에 보시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속에 슬픔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웃지만은 마음속에 한 구석에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또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은 또 근심이 또 따라와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 좀 형편이 좀 좋아지고 다 형통하게 되면 내가 그때 자족하면서 살아야지,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런 때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순간순간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원망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원망, 불평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똑같은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그 비결을 선택하세요. 자족을 선택하세요. 그러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비천할 때 잘 처신해야 됩니다. 비천에 여기 바울 사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울 때를 겪을 때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을 겪을 때 있습니다.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것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비천에 처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죠. 욥이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방 문이 다 막혔어도 하늘로 통하는 문은 항상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세요. 어려울 때, 슬플 때,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때 하늘로 통하는 문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나 의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실패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오히려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이 멀었어요. 소경이 되었습니다. 소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불후의 명작 신라곤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베토벤은 귀가 어두워서 이제 귀를 못 듣게 되었을 때에 그전보다 더 위대한 음악을 작곡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비천에 처했을 때, 가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천에 잘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풍부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잘못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처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너를 배부르게 먹이실 때에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것이 풍부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에 요즘 2% 부족하다 뭐 그런 말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2%가 부족하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부족하죠. 2%가 아니라 50% 부족할 때 많아요. 50%가 아니라 70% 부족할 때도 많아요. 70%가 아니라 99%가 부족할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늘 부족한 가운데 99% 부족할 때에도 우리가 자족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자족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자족의 비결처럼 있는 바를 좋게 여기고 늘 주 안에 살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올바른 그랑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때 세상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마음, 어디나 우리가 천국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라, 뭐 그게 좋은 게 좋다 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자족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늘 자족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